하나님 말씀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57문 할 차례죠. 제 4계명은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에 왜 안식해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다가 그쳤죠. 아마 하나님께서도 창조하시니라고 피곤하셨기 때문에 그래 우리들과 같은 생각으로 쉬셨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셨겠냐. 7일 동안이나 자지도 아니하시고 세상을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셨으니까 피곤하셔서 그래 우리 보고 7일째 하나님 혼자 쉬기가 미안하니까 우리 보고 같이 쉬라고 하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 40장 28절에서 앞에 읽어본 대로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피곤하시지 않는 분이다. 오히려 소년이 더 피곤하고 장정이 오히려 넘어진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다. 노인도 쉽게 피곤하고 곤비에서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더군다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는 더더욱 그렇지 않다. 그러면 마치 독수리같이 새 힘을 얻게 되어서 전혀 피곤하지 않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피곤하신데 우리를 피곤하지 않게는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피곤치 않게 하신다는 말씀은 하나님도 피곤하시지 않는다는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 안식일 이날 쉬신 것은 피곤해서 쉬신 것이 아니다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사람도 일을 하다 보면 작은 일도 피곤합니다. 그렇죠? 조금만 신경 쓰고 잘 하려고 하다 보면 생각보다 할 일들이 많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되고 계획해야 되고 재료가 필요하면 사다가 마련해야 되고 또 그걸 익히려면 미리 훈련도 해야 되고 또 혼자 못하면 돕는 사람들하고도 시간도 맞춰야 되고 뭐 일이 여러 가지의 일을 하려고 하면 많은 그 필요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졌을 때 일에 이제 돌입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일을 하기 전부터 벌써 피곤한 거예요. 일을 한다 싶으면. 사람들이 일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겁을 내고 일을 하기도 전에 못한다고 하죠. 근데 일을 많이 해본 사람은 아유 그건 뭐 그렇게 하면 되지 하고 그냥 맞붙어가지고 하다 보면 그냥 뭐 우당탕 하는데 나중에 보면 일이 다 돼 있어요. 우리가 그렇듯이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뭐 세부적인 것 또 크신 것 이런 거 다 생각하고 만드시려면 얼마나 피곤하셨겠는가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도 또한 아무렇게나 지으신 게 아니시잖아요. 뜻없이 지으신 게 없으시고 모두가 유기체로 서로 연관되어서 짓게 하시고 또 있는 것 중에서는 아무것도 불필요한 것이 없도록 다 유용하게 지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걸 다 신경 써서 지어야 되겠어요.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모기도 필요하고, 모기 싫죠? 모기도 필요하고, 파리도 필요하고, 뭐 딱정벌레도 필요하고, 우리가 징그럽게 여기는 그런 것들도 다 필요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미를 두고 그게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서로 연관관계 이런 것들 다 그래 먹이사슬로 해갖고 또 그것이 서로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이런 입장에 있게 이런 것들 다 여기시고 지으시려니 이게 얼마나 머리를 많이 써야 돼요. 생물학자들이나 동물학자들 또 의사들이 볼 때 자연은 연구할수록 자꾸 더 신비하다고 그러잖아요. 놀라운 것들로 계속 발전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요즘은 심장도 이식수술을 하거든요. 심장. 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라고 싶은 심장도. 근데 심장이 희한하더라고요. 심장을 떼가지고요. 피를 다 뽑아 놓잖아요. 그래서 식염수로 다 씻어요. 그러면 심장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에서 떨어져 나와 있으니까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거기 2개로 들어가는 구멍하고 2개로 나가는 구멍하고 거기에 연관해가지고 피인데도 가짜 피 있잖아요. 사람들이 만든 피가 있거든요. 그거 만든 피를 집어넣으면 조금만 손으로 까딱까딱 해도 이게 뜁니다. 푸덕푸덕푸덕푸덕 하면서 뛰어요. 이게 뭐 전기 충격을 안 줘도 되고요. 정신 차리라고 뺨 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그 원래의 심장에 움직이는 피만 그 기능을 하는 그 요소가 있는 그런 피가 들어가기만 하면 이게 지저를 뛰는 거예요. 저는 그거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어떻게 죽은 것처럼 가만히 있다가 닭가슴살처럼요. 삶은 닭가슴살처럼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거기다가 피를 넣어주니까 이제 내가 일해야 되겠구나 싶어갖고 지가 알아서 깨우치는 무슨 그 자체의 완전한 생물체처럼 피가 들어간 거 펄떡펄떡펄떡 지가 뛰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별로 신기하게 여기지 않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님이 다 지으셨잖아요. 사람의 몸도 기묘한 것이 많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자세히 만드셔서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큰 일, 세밀한 일, 많은 일. 하나님은 지으시고 지금은 뒷짐지시고 뭐 방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게 아니고 지금 또 계속 그것을 유지하시느라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면 그 피곤이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피곤하시니까 쉬셨다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피곤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쉬신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의 일들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창조의 세계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완성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 하셨다는 표시로 분명하게 쉼표처럼 찍어 놓는 겁니다. 완결되어졌고 더 이상을 만들 게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인이 있다고 믿으세요? 네? 요즘엔 뭐 비행선도 봤다는 사람도 많고 우주 생물체와 대화했다는 사람도 많고 우리는 끊임없이 우주에다가 우리 지구 언어를 가지고 계속 뭐 캡슐도 띄어 올리고 전파도 쏴서 그들이 생명체가 있다면 다시 답신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은 완결됐다는 거예요. 완결. 7째 날에 지어진 것으로서 완결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이티를 지으셨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면 우리들도 이티가 있다고 믿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기에 좋았다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에 이티라고 정확하게 표시는 않았겠지만 그 비슷한 생물체라도 표시했는가 봐도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인간과 같은 생물체는 지으셨다라고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모든 일들을 다 끝이셨다, 다 완성하셨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대하고 큰 창조의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 보시고 하나님도 좋았더라.
기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1절입니다. 1장. 우리 위에 있는 말씀이죠. 한 절 바로 위에 있는 말씀입니다. 1장 31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이제 완결되어진 일입니다. 모든 것들을 보시니 심히 좋았고 이제 완성된 겁니다. 6일째. 이제 더 이상 지어지는 게 없어요. 더 이상 지어질 게 있다면 7일째도 있어야 되겠고 8일째도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6일째로 완성됐다는 거예요. 인류의 창조의 질서는 6일째로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7일째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 1절에 들어갔으면 지어진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하시던 그 일을 7째 날에 마쳤다는 겁니다. 엔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지을 게 있어요, 없어요? 지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더 이상 마쳤대요, 이제. 끝나셨대요. 손 씻었다는 거예요. 손 씻고 이제 옷 갈아입고 집에 가려고 퇴근하려고 나왔다는 거예요. 다 마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6일째까지가 창조의 완료고요. 7일째는 끝난 겁니다. 더 이상은 지으신 게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끝내심에 완전한 기쁨 가운데 들어가시면서 일하지 아니하시고 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7째 날이라는 것은 그 완성됨의 기쁨이 있는 날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작품 같은 걸 한 개 만들었다 그러면 이렇게 자꾸 보잖아요. 뭐 물론 예민한 분들은 그 마음에 안 들면 보지 않고 깨트려 버리시고 태워버리기도 하고 부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래도 내 마음에 어느 정도 흡족하면 그걸 보고 계속 이렇게도 보죠. 뭐 들어도 보고 내려도 보고 어디 캠퍼스 같은 데 올려도 놓고 보기도 하고 걸어놓고 보기도 하고 바닥에 내려놓고 보기도 하고 계속 보게 되죠. 그게 나로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 날 완성한 기쁨을 만끽하시며 그 기쁜 날로 특별한 날을 제정하시고 그 날을 쉬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6일째까지는 뭐냐 그러면 무의미하냐? 그렇지 않죠. 6일째까지도 다 중요하고 좋은 날입니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을 마치시니 이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셨고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셨으니까 그 날은 좋은데 더 특별히 좋다는 거예요. 다른 날도 좋지만 7째 날은 완성되어졌고 끝났기 때문에 특히나 더 좋은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날하고는 좀 구별을 두는 겁니다. 다른 날은 그냥 지으시는 일의 날로, 첫째 날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시작해갖고 6일째 된 날 사람을 지으실 때까지 계속 하루하루 그냥 만드시는 창조의 작업만 계속 하셨다면 7일째 되는 날은 이 모든 일들이 완결되어졌기 때문에 이 날을 특별한 날로 기뻐하셨음을, 구별해서 기뻐하셨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만족해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이게 7일째 쉬는 것은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고요. 성경이 그걸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있고, 하나님이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닌 것을 한 가지 얘기하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안식하셨다 얘기하시고,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리고 안식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다시 읽은 건요, 하나님께서 1장 31절까지는 지으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좋았더라고 31절까지 얘기하시거든요. 1장에. 그리고 2장에 1, 2, 3절에 가서는 모든 일을 마치셨고 안식하셨다라고. 그러니까 2장에 가서는 7일째를 쉬셨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것이에요. 쉬셨다. 7일째는 쉬셨다. 완결하시고 쉬셨다. 1장 31절까지는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쉬어야 하는 것은요, 어떤 부분에서 쉬어야 함을 필요로 느끼냐면, 우리 인생은 19절 봅시다. 3장 19절 봅시다. 3장.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한 절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탄의 의견을 수용하여서 타락과 죄악이 그들 가운데 오염되게 되어졌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들을 얘기할 때 18절에서는 이 생물체들이 저주받게 된다. 그래서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들이 늙을 것이고, 또 19절에 가서는 너희들이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땀이 흘러야 먹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지은 것으로 말미암은 수고의 모습이죠. 그게 이제 3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한 가지로 여길 것은 인생들이 죄를 지어서 수고를 많이 하게 됐으니까 좀 쉬어야 되지 않나라고 안식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안식일에 뭡니까? 주일날 뭐 합니까? 쉬죠. 쉬는 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쉬는 날. 우리처럼 뭐 주일이니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쉬는 날 또 뭐라고 그래요? 요즘 차도 많고 돈도 많고 하니까 뭐 하러 다녀요? 놀러 다니죠. 그래서 이 날을 무슨 날이라고 불러요? 노는 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놀고 앉아 있는 거죠. 노는 날에 자기들이 노는 날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놀고 앉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에게는 이 날은 노는 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죄를 지어서 죄의 피곤함으로 쉬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안식일 날을 쉬어야 된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주일 동안 죽으라고 일했기 때문에 7일 날은 좀 쉬자 하고 주일을 대한다면 그건 잘못된 태도라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는 일주일 동안 놀고 있다가 하루 일하고, 우리는 일주일 동안 일하고 하루 노는데, 그것도 못 놀게, 청소해라, 가르치라, 공부해라, 설거지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아이고, 나도 목사 하려한다, 그러실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적인 증거를 들여다볼 거예요. 금방 앞에서 우리가 두 번 읽었거든요. 1장 31절과 2장 1, 2, 3절에서 하나님이 모든 물질을,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쉬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인생이 저주로 말미암아 이마에 땀이 흘러야지 식물을 얻게 된다는 것은 죄를 지은 이유죠. 쉼이 미리 나와온 거예요. 쉼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서 피곤하기 때문에 쉬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먼저 죄 짓기 전에 안식해야 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쉬셨다라는 말씀을 인간이 죄 짓고 이후에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창조가 완료된 그때 하셨어요. 7일째. 그리고 3장에 가서야 인간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1장 끝과 2장 시작할 때는 아직 죄가 에덴에 안 들어왔을 때예요. 죄가 없을 때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하나님이 다 완료하셨으니까 뭐 하셔야 됐다고요? 쉬셔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이 죄를 지어서 피곤해서 육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성경적이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이유라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묻는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아니, 몸이 피곤하니까 쉬어야죠. 몸이 피곤한데 쉬는 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쉼의 이유가 그것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인생에 죄를 짓고 고단해서 벌써 성경이 우리한테 저주했지 않느냐. 그렇게 죽으라고 땀을 흘려야지 우리가 밥벌이 할 수 있고 입에 풀칠할 수 있다 했습니까? 그렇게 6일 동안 쇠가 빠지게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안식일은 쉬어야 된다. 그거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직업 저런 직업을 가져봐도요, 공짜로 돈 주는 데는 없어요. 알바들도요, 알바하시는 청년들도요, 엄청 부려먹는답니다. 저는 알바를 안 써먹어봐서 모르는데, 여기 또 알바 쓰는 사람이 있으니까. 업주가 계실란가? 또 부려먹는다고 하면 또 마음을 상처 입으실라. 예. 하여튼,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생각해보면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손이 모자라서 사람을 부리는데 그 사람이 일을 제대로 못하면 주인이 그 사람을 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얘기하는데 가장 바쁠 때, 가장 손님이 많이 올 때, 가장 정신이 없을 때, 가장 필요할 때, 그때 알바를 쓴다는 거예요. 전 속으로, 당연하지. 손님 또 없는데 누가 알바를 쓰겠어? 그때는 주인이 있어야지. 좀 쉴 시간인데, 그때는. 그렇죠? 그러니까는 보통 보면은 주인은 편의점 같은 데 보면 손님 없는 밤 시간대 있고요. 낮에 손님이 많이 오는 시간대에는 알바를 쓴단 말이에요. 뭐 커피숍 같은 데에서도 커피 이렇게 내리고 팔고 하는 그런 알바를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많을 때, 손님 모자르니까 알바를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 해도 어떤 일이든지 돈을 공짜로 주는 데는 없고요. 쉬운 데라도 옮겨보면 일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하시대요. 다 금이 비싸면 금대로 일을 시킨다 하시더라고요. 일당이 10만 원이면 10만 원치 일을 조금 편한 걸 시키고, 일당이 17만 원이다. 좀 세잖아요. 그러면 돈에 유혹받을 게 없다는 거예요. 가보면 당연히 7만 원치 더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옮겨봐도 역시나 쉬고 편하고 놀면서 먹을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직장이라는 데는. 다 힘들게 일하죠. 성경에서 얘기하듯이 3장 19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쌀푸대 하나 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아이고 수고했대. 일주일 동안 쇠가 빠졌다 그래. 아이고 애썼다. 그래 니들이 저주해갖고 자업자득이지 뭐. 욕해봤자 뭐 누워서 침 받겠지. 니들이 그래갖고 뭐 니들이 그렇게 수고하는 건데 그래 피곤하니까 와라 그러니까 쉬어라 무조건. 그렇게 해서 쉼을 우리에게 예고하시지 않으셨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안식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 때문에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안식일은 죄와 상관없이 엿새 동안 창조하신 후에 제정하셨고요. 사람을 지으신 그 다음날 바로 쉬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의 결과 사람이 수고로 일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것과는 상관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죄를 그치고요. 휴식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그쳐야 사람이 안식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참된 쉼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나서 쉬는 게 아니고 우리 영혼에 정말로 필요한 쉼과 안식이라는 것은 창조를 마치시고 죄가 들어오기 전에 쉬신 것이기 때문에 복음 안에 있어서 말씀 안에 있어서 죄와는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안식은. 그러니까 무조건 한 4박 5일로 휴가를 빼가지고 2다리 쭉 뻗고 호캉스 하면 그러면 쉬게 되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영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참된 쉼을 주실 때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 죄 짓고 도망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청계상 날다람쥐 이런 사람들 있죠. 죄를 짓고 잡히질 않는 거예요. 경찰들이 포위를 해도 잘 도망갈 거예요. 날다람쥐. 그래갖고 몇 번이나 죄를 짓고 몇 번이나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안 잡혀도요. 그가 도망다니는 횟수만큼 수고를 했다면 잡혀서 복역한 거하고 비슷하게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라는 게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공소시효가 몇 년입니까? 한 20년 될까요? 죄의 질에 따라서 다를까요? 20년이라고 그러면 20년 동안 도망 다닌다고 얼마나 수고를 했나. 신용카드 못 쓸 거 아니에요. 신용카드 쓰면 바로 잡힐 때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상에 등기도 못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소지가 있으면 금방 잡아낼 테니까. 그러니까 가족들하고도 같이 있지도 못하고 또 돈도 큰 돈은 벌 일을 못 하겠죠. 현금 주고받고 이렇게 몰래 하는 그런 일이나 겨우 할 수 있겠죠. 그렇게 20년 동안 도망 다녔으면 얼마나 피곤했나. 그러니까 20년 지나면 감옥살이 한 것처럼 여기고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러나 군복무에 도망 다녀서 군대를 안 가는 건 없습니다. 공소시효가 없습니다. 이게 공소시효가 있는데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부터 새롭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없으면 없는 거지. 그렇죠? 끝나는 날 또 새롭게 시작합니다. 재계약. 잡힐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자는 군대 갔다 와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수고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들이 이와 같이 애를 쓰고 노력해가지고 많이 수고하고 많이 노력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노력과 수고로 인해가지고 마음도 고생하고 했으니까 쉰다라고 그들은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참된 쉼은 그런 게 아니다. 벌써 죄 짓기 전부터도 안식을 얘기하셨고 하나님이 쉬셨다라고 얘기하셨다. 완결을 얘기하는 거고 그거는 죄가 없는 상태로 얘기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인생에 참된 안식은 죄 없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 저는 많이 듣거든요. 주일날 와서 정말 이 날의 이름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쉬셔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집에 갈 때 뭐라고 하시냐면요. 아이고 집에 가서 이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시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모이는 게 뭐하러 모인 거야? 안식일을 지키려고 모인 거잖아요. 그럼 안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 오히려 아유 집에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고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서 안식 못했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의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고 육신이 피곤하시다는 말이죠. 육신이. 좀 집에 가서 좀 편한 옷 입고 씻고 좀 자야 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런 육신의 피곤함도 푸는 것, 해소하는 것도 안식이지만 근원적인 참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지키고 쉼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의 쉼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영의 쉼은 뭐가 없어야 된다고요?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안식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날 와서 보통 때보다도 더 일을 많이 하실 수 있고 새벽같이 오셔갖고 피곤함에 쪄들어서 집에 돌아가실 수 있지만 그렇지만 이날을 안식일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를 때에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를 우리가 이 시간에 확정 짓고 완전히 끊어버리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여기고 안식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고 죄를 그치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야 안식을 제대로 지키는 것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죄를 그치라 하시고 와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그 날을 또 제정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은 죄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셨는지 또 우리들도 어떤 의미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혹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지식을 새롭게 해야 되겠습니다. 나머지